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사를 이끌어 계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풍랑은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한 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고민하지 않으시며 영적이 아니었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불편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것들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희들 대표해서 오세훈 집사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 온 들판이 무익은 곡식들과 열매들로 풍성케 하시고 수수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자로 인도하시니 그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머리 들기 전에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얻어내시고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겨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잠재워 서로 사랑하는 나라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진으로, 전쟁으로, 폭우로, 기아로 고통받는 나라와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보듬으시고 치유와 회복과 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에게는 치유와 은혜를, 마음이 상한 성도에게는 위로와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들이 듣는 저희에게 복이 되는 말씀, 치유가 되는 말씀, 회복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사모님께도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셔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량으로 안주로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셔서 생애의 여정 속에 주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고양리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일에 사용할 물질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서러움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포근한 이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김기호 권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의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들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김교 권사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제가 많이 믿음이 흔들릴 때 저를 잡아준 그런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 함께 그 양려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살리라
드려진 예물에서 공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곡식이 익어가는 이 시기에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아래 수고하게 하셨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11조와 각종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올려진 예물 위에 주님의 사랑이 더해져서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셨고 수고하고 땀 흘릴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쁨을 돌리는 기이한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장합니다. 한 주간 또도 잘 지내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의 감독으로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렇게 보낸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고 또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디모데의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부모님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또 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다음에는 주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로부터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면 디모데는 아들과 같습니다. 굉장히 연소합니다. 몸도 굉장히 약해서 위가 안 좋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포도주를 갖다가 약으로 썼다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의 감독으로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가장 어떤 권위가 있는, 가장 연소하지만 권위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모두가 한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주주의가 나타나고 율법주의가 나타나고 전파되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거에 반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느낀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온전하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우리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확신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에게 확신을 주면서도 본인이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가는 곳마다 이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할 때 고통도 분명히 당하죠. 고통도 당하지만은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성도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냐 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또 주님께서 그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천사들을 보내서 다 옥문을 열게 하고 또 지진을 내게 해서 모든 것을 풀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도 항상 함께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 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보면 능력이 많이 임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은 그것을 어설프게 풀면은
교주가 되는 겁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삼아야 되는데 그 구주가 자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 땅에는 지금 시대 이전부터 계속해서 그런 이단 교주들이 그냥 쉴새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지금 말씀을 갖다가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삼는 거죠. 이름은 앞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다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적을 베푸는 것도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뭐 남미나 뭐 베네수엘라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데 가서 보면 목회자들이 나라가 어렵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앞에 가서 다시 한번 안수를 받고 기름을 붓는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받은 것이 진정한 뭐 기쁨인 것처럼 막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있지 못하니까 그냥 눈앞에 무언가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면 거기에 가서 오히려 맹종하는 자신이 믿는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목자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지금 그런 목자들이 편만해 있어요. 무언가 이상한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먼저 가서 그곳에서 맹종하고 있다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각성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항상 감사한다는 거죠.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입니다. 어떤 이적을 베풀고 눈에 보이는 이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될 줄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게 되고 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주님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박해자였다고 했습니다. 폭행자라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수많은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온전히 주님만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오히려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폭행자는 어떤 게 나오냐면 히브리스테스라고 해서 히브리족 무리하게 행동하다 해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가 앞선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자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폭행했다고 하는 거죠. 가둬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무례하고 잔인하게 학대함으로써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주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무례하게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무례하게 그냥 잔인하게 학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자신이 도리어 국률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를 분명히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박해하는 자였고 폭행하는 자였는데 그냥 상대방들을 무리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대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도 바울이 아니었죠. 사울이었죠. 사울. 내가 믿지 아니하리니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이 폭행을 하고 학대를 하고 비방하는 이유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학대를 하고 비방하고 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그가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의 눈이 멀게 되는 상황까지도 갑니다. 큰 빛이 임하였는데 그 빛이 임하는 순간에 하늘에서부터 큰 예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울에게 주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자신은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고 학대했고 폭행했다는 것이. 그것을 당연한 듯이 여겼지만 주님을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온전히 빛으로 임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온전히 유교적인 나라였고 어떤 불교가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먼저 주님을 영접했고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죽이거나 핍박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한 분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나만의 주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사랑을 얘기하고 무언가 선한 일을 나타낼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기록 완전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우리가 뚜렷한 업적을 나타내야만 주님의 능력이 임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적이라든가 뭐 방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해야만 내가 온전히 믿음을 갖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방언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베풀지 않아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임하면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넘치도록 풍성하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우리가 이전에 행하지 못한 모든 일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나라가 에베소라는 곳도 그렇고 뭐 그리스라는 나라도 그렇고 보면 그 당시에는 신화가 가득했던 나라예요. 나라마다 신화가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단군 신화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화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풀어갔던 시대. 그리고 족보를 따지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거지.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온전히 주님만을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통째로 달달 외운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크다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내가 성경 지식이 뛰어나다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사람들은 자신만이 율법을 해석하고 풀다 보면 잘못 풀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율법을 잘못 풀어갖고 자신이 그냥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다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죽음을 간 거예요. 근데 이단 교주들이 보면 다 그것에서 파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또 거기서 배웠던 사람이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서 자기만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도 충만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앞으로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때까지는 이 말씀이 계속 전파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파되는 중에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의 것을 만든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성경 지식이 많아서가 믿음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구세주라는 것을 믿기만 하시면 된다. 율법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죄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이 주님을 거역하는 일들이었죠. 그때만 해도 알지 못했고 또 율법만을 믿었잖아요.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율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비방하고 학대하고 폭행했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은 잘못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스스로? 나는 아주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나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그래도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먼저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을 받았다는 표현이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것은 아마 사도 바울이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자기 의로움 때문에 변화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비방하고 학대하고 폭행할 때에도 주님께서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모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만 끝났으면
아무 일도 아니죠. 그러나 죽으시고 다시 삶 안에 부활하셔서 이 땅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을 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시간들이라는 거죠. 자신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존귀한 자, 뛰어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존귀하다, 나는 뛰어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는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사람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바울로 바뀌잖아요. 바울은 이름의 뜻이 뭐죠? 낮은 자잖아요. 자신을 항상 낮추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아주 크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은 낮은 자. 그럼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1절 오래 참으셨대. 일체 모든 것을 다에 대해서 다 참으셨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자신의 삶이 끝나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시몬아 시몬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몬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제자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가장 앞장서서 주님을 섬기겠던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시몬이었어요. 시몬이. 근데 이 시몬이라고 부르시고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름이 바뀌어지는 시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그냥 뭐 만화 영화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흉악하게 나타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무저갱으로 떨어진 모습은 천사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마음이 자기가 교만해졌다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탄들이 항상 우리가 저기 욥기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사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가와서 자꾸 얘기해요.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욥이 절대 그냥 어떻게 욥이 그렇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 그의 몸을 아프게 하고 막 거의 죽음의 순간까지 이끌게 가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것이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믿어야 합니다. 욥을 신뢰하잖아요. 다만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생명은 주님 안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한번 모든 것을 다 한번 사라지게 바랍니다. 그가 키우던 모든 육축과
모든 재산들을 다 사라지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자녀들도 다 사라지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병이 임해서 자기가 깨진 곁장으로 자기 몸을 끌지 않으면 안 되는 진물이 계속 몸에서 나는 그런 상황까지 갔죠. 그런데도 욥은 주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자기가 벌금모습으로 왔으니까 벌금모습으로 주님은 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사탄은 하나님 앞에 와서 믿는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계속 시험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라고 했습니다. 시몬은 누구라고 했죠? 베드로라고 했죠. 베드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가장 믿음이 크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도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이 붙잡혀갔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자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갔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고 있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떠난 적이 없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믿음을 우리에게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갖 부경화를 많이 가져와서 나에게 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마음만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신뢰하라고 하는 거죠.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마음이 우리의 충만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 했던 이야기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에 우리 이 땅을 모두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믿음을 뭐 가졌다 해서 바로 실현적으로 영원하신 왕, 보이지 않는 왕, 뭐 이렇게 표현하지는 잘 못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 연약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다시 베드로처럼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처럼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은 다음에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의 눈앞에 때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아랠 때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단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뭐 무언가 이적을 베풀어줘야만, 나를 치료해줘야만, 나를 병들었던 것을 나를 새롭게 해야만 내가
뭐 믿는다 이런 것은 우리의 믿음하고는 관계없는 일들이에요. 나는 비록 죽을지라도 주님은 절대 놓지 않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더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단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를 높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나의 삶 속에 내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좀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속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임해서 어떠한 문제를 직시하더라도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높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낮은 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나의 구원자 삼고 나의 메시아 삼아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험악한 일들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주님 앞에 감사와 사랑과 은혜의 찬양이 주님 앞으로 올려지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을 주님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떠나 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죄인 중에 내가 계순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날마다 주님 앞에 구원받았음을 내 의로움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고 변화되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그 기업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